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이 축복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쫙 모아놓고는 너는 이런 복 받아, 너는 이런 복 받아, 너는 이런 복 받아 하고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 가장 길고도 가장 풍성한 축복을 선포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지금부터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었던 축복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샘 곁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끄떡없이 무성한 가지를 가지는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풍성한 가지가 자라서 결국 담을 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벽이나 담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기가 너의 한계야 하고 한계와 경계를 선언하는 장애물이 바로 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담도, 그 벽도, 그 장애도, 그 한계도 다 넘었다는 겁니다. 특히 넘었다라고 순하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순전히 넘었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걸어가다,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진.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모든 한계의 벽들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한번 살짝 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가로막았던 모든 담들을 뛰어넘고 행진하듯이 힘차게 그 모든 벽들을 하나하나 담들을 뛰어넘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담과 벽들이 가로막았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홀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혀있는 그 구덩이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진짜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습니까? 또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노예라고 하는 너무너무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끔찍한 감옥 벽에 갇히기도 하고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감옥 안에서 해결해 주고는 이 뜻밖의 그 벽을, 감옥을 탈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았는데 앞불사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하고 했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겁니다. 어렵게 찾아온 그 벽을 뛰어넘는 기회가 다시 물거품이 되면서 요셉은 또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던 겁니다. 그처럼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첩첩산중과 같은 수많은 벽과 담들로 사방이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담을 넘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는 벽도 허물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신분과 출세 장벽까지 다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던 인생의 모든 한계와 장애들을 전부 다 초월해버린 뛰어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벽들, 인생의 담들 다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다양한 고난의 벽과 담들을 만나서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벽과 한계들을 다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면서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 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담이나 벽과 같은 그 어떤 사망의 그물에서도 능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42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나같이 하보라는 겁니다. 나같이, 나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보라는 겁니다. 그처럼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풍성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것도 모든 장애물과 담들을 다 뛰어넘는 한계를 초월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가로막았던 사망의 그물까지도 다 벗어나서 범사의 형통한 자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샘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샘이라는 뜻 말고도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의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승진할 수 있잖아요. 이 사장이 이쁨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제목이 뭐냐면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제목처럼 희망이 담긴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참 우울한 모습이잖아요. 한 여자가 눈까지 가려진 채로 지구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현이 다 끊어져서 이제 마지막 한 줄밖에는 남지 않은 다 망가진 하프를 힘겹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한계 상황처럼,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는 줄 하나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연주한 겁니다.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설령 이러한 이 절망적인 한계의 벽에 가로막혀도 그 벽을 뛰어넘어서 형통의 역사를 그려가면서 희망을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담과 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성적의 담이라는 거대한 담 앞에 가로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담은 점점 높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의 담이 너무너무 높게만 느껴질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사회에 나가면 학벌의 담, 취업의 담, 결혼의 담, 출산의 담, 자녀 교육의 담, 질병의 담 등등 앞으로 넘어야 될 담들이 일평생 수없이 많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생명의 샘물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어떤 인생의 한계도 다 뛰어넘어서 날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행복한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요셉의 주변에는 어렸을 때부터 늘 요셉을 향해 적개심에 화를 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구였냐면 바로 형들이었죠. 요셉의 형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요셉 동생을 죽이려고 적개심에 화를 쏘아대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을 정도로 요셉의 주변에는 적개심을 품은 활 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상반절도 봉독해 볼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손을 붙잡고 요셉의 인생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적개심의 화살을 수없이 얻어맞고도 요셉은 끝끝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결국 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든든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적개심의 화살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얼마나 그 미움의 화살이 꽂혔겠습니까? 미움, 원망, 분노, 복수심에 그 화살이 가슴 깊이 꽂혔겠지만 요셉은 똑같이 형들을 적개심으로 맞받아치며 형들에게 분노하며 복수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 모든 감정의 벽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 때문에 생겼던 거대한 미움의 담, 원망의 담, 원수의 담, 보복의 담들을 전능자의 손이 도와주셨기에 그는 사랑으로 그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형들과 다시 만나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하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학교 폭력 비율이 무서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을 치고 때리고 하는 신체 폭력 비율도 최근 5년 사이에 요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서부터 가족이나 학교에서 왕따나 학폭 같은 적개심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학교뿐 아니라 직장이나 이웃 간에도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점점, 조금 전에 여러분 전사님들이 보여준 것처럼 담들이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적개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인간은 태초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앞에 자꾸 담들만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건 페레보렐 델 카소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이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그린 작품인데 큰 가르침이 있는 작품이에요. 이번 한 소년이 액자틀을 붙잡고 액자에서 막 걸어 나오는, 뛰쳐나오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일종의 착시 그림입니다. 액자틀까지도 그림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비판으로의 탈출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며 적개심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하죠? 주로 이 그림의 모습처럼 자기만의 틀 안에 가둬놓고는 그를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는 그 틀에 조금만 벗어나도 못 받아주고 적개심을 품은 그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델 카소가 어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교훈을 외치는 것이죠. 어른들에게
당신들 이처럼 고정관념의 틀 안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너 이래야 되는데, 너 이래야 되는데, 너 이래야 되는데 하고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 아이들을 쑤셔놓고 아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용기 있게 너희들 어른들이 가둬놓은 그 고정관념의 틀에 매몰되지 말고 너희들이 인생의 틀 거기서 벗어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참 귀한 작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동생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너는 동생이야.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형들도 자기한테 절하고 부모님도 절하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감히? 너는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적개심의 활을 쏘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자기를 적개심을 품으며 그렇게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럴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지만 그 비판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세요. 여러분, 틀에 가둬놓고 대놓고 비판하는 적개심의 화살은 혼자서 막아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꽂히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해 등에 꽂히기도 할 겁니다. 그런 때 온몸으로 혼자서 막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뒤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을 굳건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을 능히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털끝 하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금껏 받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과 2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인 영적인 복도 받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확 터지는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이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처럼 후손의 복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삼중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도 받고 영의 복, 또한 땅의 복인 물질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까지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조가 해주었던 축복보다 더 나은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12 형제들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지금껏 누구도 받지 못했던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남들도 다 받는 그런 똑같은 복 말고 남들은 받지 못한 나만의 특별한 복을 간절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엔 영적인 특별한 복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도 다양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마음껏 맛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샘물이 콸콸 터질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복도 막 샘솟듯 터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자손대대로 형통한 자손의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부 3학년 수험생 학생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제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등부 3학년인데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치동이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구열이 높은 동네가 대치동 아니에요? 그런데 대치동에 사는 이 고3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너 꿈이 뭐야? 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신 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이요,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내가 아들을 참 잘 키웠나 보구나. 그래도 아들 모습에 아들이 자기를 볼 때 그래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 아들의 말에 눈물이 핑 돌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까지만 하고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 아빠의 어떤 모습이 닮고 싶은 거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아빠처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돈 버는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3학년 아들이 아빠가 집에서 맨날 놀고 먹는데도 따박따박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사는 걸 보고는 자기도 아빠처럼 편하게 놀고 먹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말에 이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건물주라고 무조건 다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자기가 평소에 아들한테 그런 놀고 먹는 모습만 보여주었던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받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 건물주들도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주가 되는 것도 큰 물질의 복을 받은 거지만 거기서 딱 멈추지 마시고 건물주보를 뛰어넘는, 건물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똑같은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큰 복도 받으시고 더 큰 복도 받으시고, 다시 할까요? 더 큰 복도 받으시고 더 위대한 복도 받으시고 더 많은 복도 받으시고 더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여러분만의 놀라운 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껏 받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셉은 적개심을 품은 형들의 화살을 얻어맞고도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모든 한계의 담들을 다 뛰어넘고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껏 받지 못했던 요셉만의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렸던 겁니다. 하늘의 복인 영적인 복을 받아서 남들이 꿨던 꿈까지도 해석하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렸고, 땅의 복인 물질의 복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한 요셉만 12형제 중에서 2지파를 차지하는 자손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이 시간 자녀손들에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마음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저를 따라서 여러분 자녀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되라,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 지금껏 받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받아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포하신 대로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